오늘은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에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준비하라 이렇게 명을 하게 되죠. 하지만 본인은 전쟁하러 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힘들어서 팔을 잠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전투 상황이 양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게 된 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이제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그 양쪽 팔을 아론과 훌이 한쪽씩 팔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책에 기록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전부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에게 들려주셨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기나 병력 이런 것보다는 그 어떤 양보다는 정보 수집과 기술의 발전에 있어요. 특히 기술 면에서 얼마나 현대화된 무기를 가졌느냐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재래식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현대식 무기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4세기 전투기 100대를 가지고 있어도요, 5세기 전투기 한 대가 있으면요, 이 100대를 다 격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4세기 그 전투기 100대를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만큼 이 기술의 차이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예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철기의 개발이라든지 등자의 개발 같은 거요. 그전에는요, 말을 탈 때 발을 올려놓을 곳이 없어가지고요, 그 말에서 이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달리기도 어렵고 또 말 등 위에서 칼이나 어떤 무기를 휘두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등자가 개발이 되면서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되어서 이 기마전이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철기가 발견되면서 더 효율적인 무기 개발이 가능해져서 이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수도 많고 그랬지만 전쟁에 나갈 병력은 많았겠지만 아말렉에 비해서 무기는 아마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들은 이집트에서 벽돌이나 만들고 그렇게 그냥 건물이나 지어봤지 전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사실 일반적인 상식 면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변변치 않은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 경험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이 막강했었던 아말렉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팔을 하늘로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이런 모습이 벌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모를 수 있겠는데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TV를 보려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 안테나를 맞춰야 돼. 지금 웃는 분들은 아는 거야. 안테나를 이리저리 잘 움직여서 방향을 맞춰야지만, 이 각도가 잘 맞아야지만 TV가 노이즈가 없이 깨끗하게 화면이 나와요. 바람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안테나가 틀어지게 되면요, 화면이 지직거려서 잘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TV 화면을 보고 한 사람은 안테나를 만지면서 잘 나와! 아니, 조금만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채널을 또 바꾸면요, 또 그 방송사의 송신기가 있는 방향으로 또 그거를 또 잘 맞춰줘야지만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면 핸드폰이 잘 안 터진다든지, 그리고 또 와이파이 단말기로부터 좀 멀어지면 신호가 잘 안 잡힌다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처럼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이 모세의 팔이 와이파이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한 거죠. 팔을 들면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 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하나의 비유일 뿐, 진짜로 모세의 팔이 어떤 주파수를 잡는 안테나의 역할을 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을 높이 들 때 전투의 양상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모세가 팔을 들 때 승리를 주시고 팔이 내려올 때에는 지게끔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의 시그널인 거죠. 팔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절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팔을 들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아론과 훌도 모세의 팔을 들었죠. 아마도 산 위에서 이렇게 팔을 들고 섰었던 이 모세의 모습은요, 아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사들도 아마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가 팔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아마 인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무기나 자기들의 군사력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아, 모세가 팔을 들어서 이겼구나라는 것을 인식했을 거예요. 게다가 아말렉 군사들도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패배가 인정이 안 되겠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센데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질 수 있을까? 도대체 뭐지? 저기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데 저건 도대체 뭘까? 저것 때문에 우리가 졌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에도 그랬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그랬고,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에도 그랬고, 항상 그 기적의 순간에는요,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어디를 가리키거나 어디를 치거나 하늘을 향해 들 때에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 높이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했을 거예요. 결국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의 뜻은 주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처럼 자신들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에 비유되고는 하죠. 부부 생활, 직장 생활, 육아, 인간관계를 비롯한 우리 삶의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전쟁과도 같아요. 때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넘어서기 힘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상황들에 우리가 마주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건너갈 때도 있겠지만, 또 어떤 문제들은 정말 견디기 너무 힘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 내 지혜와 경험으로 넘어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 앞을 막아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다 쉽게 해결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포기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외면하고 회피하다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 인생 자체를 포기하거나 생명을 포기하는 일도 벌어지죠. 하지만 우리의 포기는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포기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에 찾아오는 절망을 죽음으로 끝내버리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곧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대항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 밖의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는 여러 절망적인 순간들을 어떻게 소망의 순간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멘탈을 잘 관리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패배의 상황을 승리로 바꾸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절망에 파묻혀서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두 손을 들고 우리 인생을 내어 맡김으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